우리는 압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시고 주시는 분복을 받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나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옵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새 힘이 넘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오늘도 동참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다음 시간에는 꼭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다 같이 나와서 경배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내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해마다 나라에서는 6월을 보훈의 달이라 해서 나라를 위해서 순국한 이들을 잊지 말고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한층 더 새롭게 하자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6월을 맞이하게 합니다. 나라에서는 그러하지만은 우리는 이제 나라보다도 더 큰 의미가 큰 이러한 우리 교회에서는 6월을 나라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자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면서 순교적 신앙으로 나아가는 달로 정하고 매년 이 6월에는 이런 말씀으로 드리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저께 제가 살고 있는 건물의 우편함에는 그 우편함 집집마다에 꽂혀져 있는 것이 전도지이기는 한데 형식은 전도지인데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어라 라고 하는 전도지가 아니라 신자들아 바로 믿어라 라고 하는 신자들 대상으로 하는 이런 내용의 전도지인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그렇게 꽂아서 조금 안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부분은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오늘날 신자들에 대한 잘못을 지적을 해가지고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신자들에게는 들어야 될 말이지만은 불신자들에게는 그 말을 보면서 오히려 예수 믿는 놈들도 별것 없구나 이렇구나 라고 해서 예수 믿을 마음이 싹 가시게 하는 그런 내용의 전도지이니 아무데나 꽂아서 될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도 맞는 말이지만은 그 말을 해야 될 자리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런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두려움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게 되면 오늘 하루도 일과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와야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불안정의 시대, 불확실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휴전선이 비록 가로놓여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전한 나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개 나라를 돌아보지는 아니하였지만 각 나라에 가면은 대부분 주의를 주는 것이 밤늦은 시간에는 어디 돌아다니지 마세요. 낮에도 이 가이드라든지 아니면 어디를 가도 몇 사람이 모여가되 혼자는 나가지 마세요라는 주의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라서 총기 소지가 자유롭지 않지요. 권총, 무슨 장총, 어떤 총이든지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적으로 총을 소지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에서는 총을 소지하는 것이 자유로워서 그 총을 가지고 살상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화자찬하기는 그래도 우리나라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고 한국은 우리 백성들의 민족성이 그래도 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런가요? 네.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착해요. 민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근래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포악해지는지 몰라요.
몇몇 자기 가까운 사람만 아니면 미움이 가득하고 여차하면 뭐요? 주먹이라도 한 방 날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엊그제는 그 서울의 한 동네에 52살 난 부인이 여자네 말이요. 술을 많이 마시고 망치를 가지고 다른 집 문을 두드리는 그런 뉴스가 보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아주 불안을 주고 겁을 먹게 하고 그래서 신고를 해서 붙잡아갔어요.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술투정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것을 가리켜서 술 먹고 폭력하는 걸 주폭이라고 이렇게 이름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아마 단단하게 그 벌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포악해져 가는 게 참 무서워져 간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셨어요. 그때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나오셨는데 저녁 석양이 되어질 때라서 예루살렘 그 성전의 그 지붕에 돔처럼 둥근 지붕이 얼마나 빛이 나는지 제자들이 너무너무 그 석양에 비춰지는 그 돔의 모습을 보고 아주 극찬을 했어요. 선생님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대단히 멋있네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가요 사물을 볼 줄 모르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얼마 안 가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리라 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주변에 여러 사람들도 있을 때라서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궁금했지만 물어보기가 어려웠고 예수님과 이 제자들 12제자들이 감람산에 올라가셨는데 감람산에 올라가서 이제 이 예수님과 제자들끼리만 있는 자리에서 제자들이 그게 아주 궁금해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건 아주 완전히 망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성전이 얼마 안 가서 망해도 아주 완전히 망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얼마 안 가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무너지고 망할 것이 오늘 우리들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 때에 얼마 안 가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이 땅이 그와 같이 멸망할 것을 말씀을 하신 예언이 있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이 사실은 더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마지막 때, 마지막이라는 것을 종말이라고 그러죠.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한 예수님의 심각한 예언의 말씀이었다고 말이죠. 이 예수님이 오늘 이제 3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에 여러 가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는 마지막 종말의 때가 이르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타난다. 거짓말쟁이들,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난다. 또 하나는 처처에 곳곳에 말이에요. 기근, 굶어 죽는 거, 지진, 땅이 갈라지는 거, 또 전쟁 이런 것이 막 여기저기서 우두둑 막 발생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때가 온다라는 말씀을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처처에서 별난 소문이 들려온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통신시설이 아주 참 잘 돼가지고 뭐 세계 어느 나라에서 축구 경기를 해도 즉시 라이브라 그러죠? 즉시 생중계가 가능하고 작년 한 2, 3년 전에 남미의 칠레에서 탄광이 무너져가지고 수십 명이 그 탄광 속에 갇혀 있을 때 그 당시에 구출 작업이 한 40일가량 계속되어졌는데 참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이 실시간으로 우리 한국에 전달되기도 하고 IT에서 지진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 내용이 옛날 같으면 여기저기를 통해서 올 텐데 지금은 즉시 그 현장에서 요즘에 뭐 각자가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것도 미국에 즉시로 보낼 수 있는 아주 이 통신이 발달된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런 통신이 발달되어서 좋은 면도 있지만 어떤 때는 세상이 왜 이러냐라고 할 정도로 곳곳에도 들려오는 소식이 비참한 소식, 안타까운 소식, 참 고통의 소식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좋아서는 아닙니다만은 가끔 작년 3월 11일이에요. 작년 3월 11일에 일본 동해안에서 발생한 그 해일, 지진으로 인한 해일로 인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때의 상황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녹화한 이들이 있더라고요. 딱 한두 건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들의 녹화한 것이 이제 제 인터넷에 어떤 항목에 이제 다 들어와 있는데 한 번에 다 볼 수는 없고 하루는 이거 보고 그다음에 또 어느 날은 또 이거 보고 또 여러 날 있다가 또 하나 보고 해서 이제 이렇게 보아 나오는데 끔찍스럽기가 말할 수 없는 거죠. 비행기가 국내선도 아닌 국제선이 저 구름 위를 날 때 빠르게 날 때 800km, 900km 이 속도로 비행기가 난다고 그래요. 1시간에 800km, 900km면 엄청난 거죠. 이런 속도로 날아가는 그 비행기의 속도만큼이나 그 해일이 지상으로 몰려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터전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문제는 그 가운데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는데 그 원자력 발전소도 이렇게 이제 그 해일로 인하여서 폭발이 되어지고 내지는 침수가 되어져서 지금까지도 그때 이후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출입금지 지역이 지금도 많이 있다고 말이죠. 지난 주간에도 그때 폭발되어졌던 그 원자력 발전소의 그때의 상황 그대로를 이제 이번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취재를 해서 사진에 나온 걸 봤는데 엄청난 교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각종의 사건, 사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이집트에서 그 자유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일대에 불더니 지금 중동 아시아까지 불어와서 여러 나라에서 지금도 오늘도 시위를 계속하고 있고 계속해서 총을 쏘아대고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쩌다가 뉴스를 통해서 보지만 그들은 매일매일 그런 일들을 겪고 있다 그 말이죠. 아직도 해결이 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속도는 조금 늦었지만은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참 폭력이 난무하고 문제가 꼬리를 무는 이런 시대를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를 향해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고 어떻게 살아야 될고 라는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어렵고 힘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첫째가 자기를 이기주의요.
남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독약을 타가지고 다른 사람이 죽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거짓말, 뭐 중국에서 들여오는 어떤 그 수입품들도 보게 되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하다못해 꽃게에 무게를 더 넣게 하기 위해서 납덩어리를 게 안에다가 넣기도 하고, 참 별 일들이 많아요. 어제 신문에는 또 이런 제목이 났더라고요. 내 차가 도대체 어디를 사라졌는가 했더니 저 다른 나라에 가서 굴러다니고 있더라고요. 남의 차 훔쳐다가 여기다 팔아먹는, 자기를 사랑해서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라는 말씀이 첫 번째 나와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조금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하고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은 불이 나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한국에 교회가 많다 그러지만 교회가 많은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에 기독교인이 많다 그러지만 많은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 교회가 많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로 살아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기는 해도 신자인 사람 찾아보기는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싶어 하실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갔다리 나 교회 다닌다, 오늘도 교회 갔다 왔다, 이런 말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하고 상관이 없어요. 교회 숫자는 채워주고 헌금은 좀 늘게 해줄는지 몰라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성도가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고통하는 때가 올 때에 그 고통하는 때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요. 지금이 마지막 때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일런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예언해 놓으신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하나하나 맞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맞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바른 믿음으로. 오늘도 제가 이제 집에서 나오는데 웬 여자들이 앞에서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옷을 잘 차려입은 이제 젊은 여자들인데, 제가 나오기 전에 우리 집이도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두드렸는데 뭔 사람이 이 주일날 아침에 우리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겠냐? 이 앞집 사람, 윗집 사람, 동네 사람이냐? 집사람이 가만히 이렇게 내다보니까 아닌 사람 아니요. 그래서 너무 예배당 오기 바쁜 일도 한데 문 열어줄 필요가 없다 싶어서 그랬는데 바로 그 사람들인데, 나와서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요. 여호와의 증인들. 거짓말, 거짓 선지자들, 거짓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오늘도 골목골목 다니면서 잘못되어진 것을 전파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누굴 만나기를 더 좋아해요? 누구요? 누구요?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만나기를 더 좋아해요.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저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나가요. 아이고, 그거 더 잘 됐네요. 성경 공부 우리 더 좋대요. 여러분들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요즘에 신천지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는 신천지가 문제가 아니고 일반 성도들이 문제예요. 왜 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뼈대에 바로 서 있지 않아가지고 누가 와서 살살 거짓말해도 넘어가는 사람들, 이런 신자가 문제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 거짓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할 때에 얘놈아 정신 차리놈아 하고 야단을 해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어째서 그리스도요 그분이 하고서 귀가 솔깃해서 넘어가는 사람들, 정신없는 성도들이 이 땅에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여러분들은 그런 성도가 아니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말썽이 많은 신천지, 옛날에 1960년대에 과천에서 일어났던 장마성전의 후신이에요. 지금 신천지의 교주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60년대에 그때는 청년이었어요. 그때 청년이라면 저도 알만한데, 그때 장막성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1964년 3월 1966년 3월 14일이 그때의 교주의 생일인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꼭 3년 반이면 예수님이 과천 그 공원 저수지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3년 만이면 예수님이 거기로 재림하신다. 어떻게 3년 만이 나오냐? 예수님도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오 말씀 안 하셨는데 건방지잖아요. 1966년 3월 14일이니까 3년 반이면 언제예요? 1969년 9월이에요. 그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기다렸는데, 그때로부터 3년 반이 몇 번 지났어요? 10번을 더 지났어요. 그때 거기서 배워먹은 사람이 지금 교주로 하고 있는데, 그때하고 내하고는 좀 다른데 옷만 갈아입었지 몸은 똑같은 몸이에요. 거짓선지자. 많은 교회들을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많은 교회, 큰 교회일수록 여러분들 교회 앞을 지나가다 보면 신천지 사람은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신천지 사람은 출입금지, 뭐 이런 편말을 많이 붙여놨어요. 붙여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서 믿음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믿음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요즘에 직장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장사도 잘 안 돼가지고 정말 그냥 골머리를 썩히는데, 아이고 예수를 믿어도 내가 먹어야 예수를 믿지, 먹지 않고도 예수를 믿냐 해가지고서 믿음이 먼저가 아니고 뭐요, 먹고 사는 게 먼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건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따라서 하세요.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바로 믿는 것은 더 중요하다. 따라는 했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먹어야 예수를 믿지요. 그러실런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여러분들이요, 성도는 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믿음의 바른 자세로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네?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왔던 선지자들 여러분들, 그래서 선교사들 많이 알죠. 오늘 아침에 저는 남태평양 군도에서 한 평생을 선교했던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몸의 건강 때문에 이제 들어오셨다고, 그래서 이제 건강 검진을 계속 받고 있는 중이라고 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주간에는 지석길 선교사님이 건강 때문에 이제 들어와서 검사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는 6월 9일 날에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우리 주보에도 있죠.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박택수 선교사님이 건강 검진 때문에 들어와요. 뭘 말하느냐면 선교하러 나간 선교 현지는 건강에 대단히 취약한 지역이라고 말해요. 물설구, 낯설구, 문화설구, 여러 가지가 음식설구, 여러 가지 그곳에 나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고 다른 민족의 다른 그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말을 배워가면서 이렇게 하려니까 2중, 3중, 4중, 5중에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나라는 걸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러 갔다. 복음을 전하러 가서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지 건 하나님 앞에 맺기더라도 나는 목숨을 걸고 일을 했는데 남은 것은 몸의 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건강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예, 물론 건강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그 선교를 하다가 병으로
제가 아는 한 분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병으로 돌아가신 분들 계세요. 우리나라 사람으로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이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병 때문에도 죽고 사고 때문에도 죽고 또는 죽여서 죽고 이렇게 해서 그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그분들의 묘역이 있는 곳을 돌아보면서 그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아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먹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고, 먹는 게 없으면 살 수도 없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12절이죠. 12절 안 덮었으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불법이 성한다. 법을 찾아보고는 꼭 모두가 다 불법이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살아기 싫어지리라. 사람이라는 이런 그 생명체는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부모의 사랑을 먹고 이웃의 사랑을 먹고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인데 이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간다고 말이지요. 그러면서 내 말초신경만 즐거우면 그만인 것처럼 남이 어찌되든 아랑곳하지 않는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어제도 무슨 저축은행이에요. 거기에 무슨 임원인가 뭐 자세히 보지 않아서 몰라요. 그 여자가 남의 이름으로 가명 계좌를 180개를 만들어 가지고 뭐 수백억을 횡령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구속하는 그런 장면을 잠깐 보았어요. 남의 이름으로 또 고객이 예금한 돈을 빼돌려 가지고 사람이 한평생 사는 동안에 얼마면 먹고 살아요 도대체가? 수백억이 필요해요? 수십억이 필요해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가만히 10억을 은행에다 예금해놓으면 요즘에 이자가 싸서 좀 적게 나오죠. 10억을 예금해놓으면 그래도 뭐 조금 얼마 나와야 한 달 살 만큼 나올 거예요. 지독하게 욕심부리지 않으면 10억, 20억, 30억만 가져도 뭐요? 아이고 우리 여러분들 같으면 목사님 나 그 정도면 걱정도 안 해요. 그거보다 더 많은 욕심을 부리더라고. 다른 사람들 애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난한 그 월세방을 한번 면해보려고 전세를 좀 가려고 돈을 모으는 그런 돈도 빼앗아다가 자기 배를 두드리고, 전세를 겨우 면해보려고 자기 집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을 이런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혀요. 참 제가 법관이라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어 하고 판결을 내릴 것 같아요.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는 그런 것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고 말이죠. 남이야 무슨 고통 가운데 빠지든지 말든지 이건 상관이 없어요. 보세요.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말이에요. 먹고 살만만 하면 탈북 안 해요. 탈북하는 것이 압록강 두만강 건너는 것이 왜 건너요? 먹고 살기나 좀 하자. 공산당이든 자유주의든 그건 난 모르겠다. 먹고 살기나 하자. 산에 가서 풀뿌리 나무뿌리 나무 든 걸 다 긁어먹다가 이제 그나마도 없어가지고 먹고 살겠다고 중국으로 나왔는데 그걸 또 밀고 해가지고 잡혀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압송돼서 어느 수용소에 가 있는지 어디서 총살을 당했는지 모를 정도로 이런 모습이 일들이 지금도 우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이죠. 네? 북한에서 그 짓 하고 있는 사람들만 나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남한에서도 세계에서 북한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 정치인들 말이에요. 어떻게 한국의 법이 물러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잡아가두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처벌할 법이 약해가지고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정치한다는 이들이
어떤 공식 모임을 가지고 모일 때 우리나라는 공식 국가적인 행사에는 애국가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애국가를 부르지 않냐고 무슨 운동가, 민족 무슨 운동에 관한 노래를 애국가 대신 불러요. 그것이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는 어제 신문을 보니까 뭐요? 국민들이 우리가 애국가 부르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진다면 뭐 애국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해보겠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여러분들 속에도 불이 날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자체 내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부른다 못 부른다를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이런 말을 들을 때에 그런 사람들을 이 땅에서 추방해버려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 편안하게 살려고 지금 현충원에 누워있는 그 사람들이 목숨을 버렸냐고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나라의 법이 얼마나 이렇게 또 물러지는가 보세요. 자살도 이제는 뭐요? 자살도 잘 죽으면 순직이 돼요. 예? 우리나라가 걸핏하면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뭐 걸핏하면 자살을 해요. 자살은 죄 중에 큰 죄예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죄, 남을 죽여도 큰 죄인데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걸핏하면 윗사람들이 죽고 그러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죽는 이런 것이 이제는 자살이 공식화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군에 나가서 상관이나 동료들이 구타하거나 폭행하거나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때 자살을 한다면 그는 순직자 처리를 하기로 그렇게 정한다는 거죠. 어쨌든 자살은 안 된다. 못을 박아버리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살하면 순직자, 순직임이 뭐요? 현충원에 묻혀야 되고 첫째가 그의 식구들에게 뭐요? 유족 연금이 나간다. 네? 순직자처럼 자살을 했는데 그 기사를 볼 때요, 기가 막힌, 한국이 지금 기가 막힌 나라예요. 각 당에서는 다음 대통령에 당선되어지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냐고 이렇게 저렇게 몰아나가는데 이 나라가 참 문제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는 더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사랑이 메말라가고 사람들의 생명이 파리 목숨처럼 이렇게 여겨지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 밖에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성도들 간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간다거나. 여러분 교회 안에는 사랑이 있나요? 세상은 관두고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사랑이 있냐고 말이죠. 이기주의 속에 살고 자기 자만에 빠져 살고 자기 자랑에 빠져 살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나는 지도하게 남을 사랑할 줄 모르면서 다른 사람들 보고는 사랑이 없다, 사랑이 뭐 식었다 이런 말을 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에 살 때 너희도 거기 같이 편승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은 다른 사람은 사랑이 식어질지라도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사가 있는가 없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과 상관이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내가 잘 살면 돼요.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잘 살면 돼요. 이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문제 중에 문제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지금 교회를 보시면서 성도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죽 예수님이 답답하시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마지막 때 뭘 보겠느냐? 뭘 봐요? 너희가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기 어려울 걸.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아요. 여기 있어요.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믿음에 푹
굳게 서야 된다. 정신을 차려요.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고 구해야 된다. 오늘 여기 또 한번 말씀 봅시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이요. 여러분들은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 간다, 구원받았다, 아니란 가운데 있는 사람이 과연 천국 가겠냐고 못 간다 한다래요. 신앙의 모든 비바람이 불어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나가지 아니한다면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님처럼은 안 돼도 그래도 주님 모습을 닮은 모습은 되어져야 된다고 말이죠. 미워하는 일이 많은 것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저는 이것을 가마로 표현해서 말씀드리곤 하잖아요. 가마. 믿음, 소망은 가마를 메고 가든 들고 가든 가마 가운데 사람을 태우고 말이요. 앞에 가는 가마꾼은 소망이에요.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가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왜? 주인으로부터 그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큰 바위가 있거나 장애물이 있으면 옆으로 피해갈지라도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가마꾼은 뭐예요? 앞에가 안 보여. 앞에가 안 보이니까 뭐예요? 앞에 가는 가마꾼이 제대로 갈 줄 알고 뭐요? 눈 딱 감고라도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이게 믿음이요. 예? 그러면 안에 있는 뭐 대간이었든지 마린이었든지 안에 가마에 탄 분은 뭐요? 가만히서 뭐요? 가요. 가는데 목적지까지 다 왔어요. 그럼 앞에 가는 가마꾼, 뒤에 가는 가마꾼이 가마를 내려놔요. 다 왔네요. 내리시죠. 그러면 거기에 그 목적지의 제일 중요한 자리는 가마에 탄 분이 들어가지 앞에 있는 가마꾼에 뒤에 있는 가마꾼은 뭐요? 못 들어가요. 거기까지가 끝이요. 자기들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믿음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필요하고 소망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필요해요. 그러나 사랑은 뭐요? 천국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 사랑이.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가요? 죽기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가는 거예요. 신자의 덕목,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신자의 덕목은 사랑과 인내요. 인내가 없으면 안 돼요. 참을성이 있어야 돼요. 신자들 가운데 가끔 그런 말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나 못 참아. 나 못 참아. 나 성질이 좀 급해가지고 나 못 참아. 주님께 그래야 돼요. 주님 나 못 참아요. 끝까지 참아요. 그게 어려워요. 신자는 사랑을 가지고 전진하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끝까지 인내로 나가는 거예요. 오래전에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계실 때 설교를 들은 내용이 늘 기억이 나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시킬 일이 있어서 보낸 나그네요. 이 나그네는 언제나 힘들어요. 나그네 길은. 그냥 나그네 길만 가는 게 아니요. 길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 나그네 길에 일하면서 가야 돼요. 그런데 내 일을 방해하는 마귀라는 작자가 항상 내 앞에 와서 나를 방해해. 난 그것도 이겨야 돼. 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은 나그네 길 가면서 하나님 맡기신 일하면서 방해하는 마귀를 이겨가면서 가려니까 우리 성도들은 보통 배짱 가지지 아니하고 보통 믿음 가지지 아니하고서는 가다가 손들고 만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늘 기억이 나요. 우리 여러분들이요, 믿음으로 가는 길이 때로는 재밌고 쉬워요. 좋아요. 그런데 때로는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은 힘들면 뭐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쁠 때는 뭐요? 우리 하나님 최고야 찬송하고요. 예? 우리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난 너 모른다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에요. 이 문제는 뭐냐면 나는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랑보다 훨씬 커요. 여러분들 그 머리로 귀로 듣고 머리로 아는 것보다 내가 경험하는 것이 훨씬 유익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그거 모르는 사람이 성도 중에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알고 믿기는 하지만 내 생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지 아니하는 한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거든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게 구하라. 우리가 가는 길은 광야길이요. 광야길에는 쉴 곳도 없고 마실 물도 변변치 못하고 힘들어요. 거기다가 대적은 자꾸 생기고.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찾으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애굽으로 나왔을 때 뭐요? 첫 번째 부딪힌 게 뭡니까? 나라의 쓴물이죠. 물이 있기는 있는데 쓴 물은 못 마시지요. 그게 사람 갈증을 더 심하게 하는 거지요. 그때 원망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인데 물이 있어서 못 마시는 거 하나님 다 아시죠? 이 물 좀 달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물을 달게 해주셨다고. 하나님은 종종 우리 앞에 어렵고 힘든 일을 일부러 놓으신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앞에 그런 일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는 믿지만 어려운 일이 당장 눈앞에 생기면 뭐요? 원망하기 바쁘지. 원망하기 바쁘지.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 내가 너희들 가는 길을 내가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 내게 구하라.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좋을 때는요 하나님 찬송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땐 뭐요?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한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물 좀 줘, 물 좀 모세야 물 좀 줘 하고, 모세가 무슨 죄가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가 무슨 죄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지 목사 믿는 거예요? 목사 믿어요? 믿긴 믿죠. 근데 하나님을 더 믿으세요. 믿음 생활하다가 힘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다 아시죠. 내 마음도 아시고 이 사정도 아시고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기보다는 인간을 원망하고 이 인간을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으로 대한다고 말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우리는 내일이 있을 일을 모르잖아요. 내일 먹고 사고 오늘 오후 일도 몰라요. 누굴 만날는지 어디를 갔는지 몰라요. 계획은 세우지만 내 계획대로 다 되는 것만도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내일도 하시고 모레도 하시고 나의 죽을 날도 하시고 나의 이 다음에 천국 가는 것도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눈동자와 같이 적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두동강이 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 우리 보고 그러세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루어주리라. 약속을 한두 번 하신 게 아닌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가 돼지처럼 먹고 살다가 오느라 하고 보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뭐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뭐 때문에? 주라사는 하나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어떤 때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부자가 가난하게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주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게 꼭 무슨 기도를 하냐? 내 육신 잘 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너는 아무리 육신이 잘 돼도 내게 영광을 돌리지 않을 것이니 내가 줄 필요가 없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가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가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믿음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주여 나는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내가 약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부족하니 하나님 채워주세요. 나의 갈 길을 인도해주세요.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영육간의 축복으로 더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아무리 세상의 불법이 성해서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와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사랑 같은 그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 들어갈 때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며 축복하시니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경배를 드리며 세상은 불법이 성해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사람들이 포악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시대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주 안에서 사랑이 풍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질 줄로 믿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The Son who bled to save us. I want the world